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을 같이 묵상하게 됐는데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고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예수를 바라보는 것, 더 나아가서 예수 안에 담겨진 진리를 가지고 그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속에서는 역사 속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 있었고요. 11장, 12장 속에서는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었고요. 13장에서는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것을 살아내자라고 이렇게 권하는 서신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0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15절로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 바로 그 찬송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같이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는 우리 속에 진정한 찬송을 할 수가 있겠죠. 감사가 있는 찬송, 감격이 있는 찬송, 은혜가 있는 찬송, 바로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드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위하여 10절로 14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과거에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드렸던 제사와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제물을 불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진정한 속죄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용서받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그 짐승의 제물의 죽음과 그리고 그 제물이 움직여지는 모습들을 그대로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루셔요. 그래서 참 성 안에서 죽고 성 밖에 버려지는 그런 그림을 그려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짐승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다라고 하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품고 있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성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걸 작게 보면은 그 당시에 제물을 드렸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밖으로 나가는 그 모습만 보는데 조금 더 넓게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는가 하면요, 요한복음 10장이 그림이 나와요. 요한복음 9장에서요, 소경이 고침받아요. 소경이 고침을 받자 이제 유대인들이 그 소경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쫓아내는 그 소경을, 눈이 뜬져진 사람이죠. 소경이었던 그를 성 밖에서 누가 기다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다려요. 예수님이 그를 불러내는 거예요. 바로 이것까지예요. 그러니까 제물로서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함께 죽고 나면 어디로 나가요?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서의 묶임에서부터 풀려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바로 제사 속에 담아주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속에는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삶, 그것을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완성의 길로 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삶이란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데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선을 행함, 이 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려고 그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에서 착한 일 정도로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원어 속으로 들어가면 뭐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완성이에요. 구원의 완성. 그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는 게 뭐예요? 선을 행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착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착한 일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고 교제하는 것 필요하죠. 예, 이 땅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은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건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밖에 더 이상 효용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에게 효용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은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 그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가 이어질 수 있으며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의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삶. 그게 선을 행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누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물 되어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날 때에 그들 속에 과연 어떤 생명이 있는가 점검하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것, 거기에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깨달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까지 깨달아 알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렇게 말하고 싶겠죠? 목사한테 잘해라.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에 복종하는 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의 길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 사역자들이고 그 진리를 권면해 주는 자인데요. 18절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함이라.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랬습니까?
기도에 대한 것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니면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어요. 동서 화합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그 기도는 우리 생애활 속에 필요한 이것이 채워지게 해주세요. 내가 잘되게 해주세요. 내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워서 만들어 가셔요. 그런데 그 환경과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그 속에서 뭘 발견한다고요? 자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 속에 누가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그 목표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것,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의 마지막을 본다고요. 내 마지막을 본다고요. 우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고 천국에 가는 것이지만 저들이 이대로 그대로 살다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심판의 종말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우리 가운데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똑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하게 너에게 썼는데 그것이 뭐예요? 서로 무난하라. 사랑을 나누고 평강을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한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한 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는 장차 그렇게 살아갈 것이니까요. 예, 거기까지. 그래서 정말 믿음은 뭐까지 나와야 돼요? 행함까지 나와야 돼요.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그 생명에 의한 삶이 나와야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오늘 우리를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그 예수를 바라보는가? 그 예수를 생각하는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모든 것들이 생각난다면 그것을 생명으로 삼아 사는 삶,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 생명을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삶,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여러 날 동안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할 수 있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그릇 속에 담아주신 성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고 바라보고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며 생명으로 오셨으며 선한 일을 하고 계신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이 되어져 그 생명에 가진 삶, 그 생명에 의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예수 생명을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가 가정 속에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드러내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한 몸을 이룬 한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명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흘려내기 위하여 어떻게 그 일을 행할 것인가를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연단을 거쳐가고 훈련을 거쳐가고 헌신을 하면서 생명 가진 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